오늘 내 얘기 내러티브 38번째 시간으로 제사장의 삶을 위한 가르침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제사장의 삶을 위한 가르침들. 딱 이런 제사장 나오면 벌써 오늘 나에게 해석하고 적용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삶을 위한 가르침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사역자의 삶을 위한 가르침들 이렇게 우리가 적용하면 좋겠죠. 예,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적용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만일 율법이 일반 사람들을 위한 순결의 높은 기준을 지키라면 여호와의 임재 안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는 그보다 한층 더 높을까요? 낮을까요? 더 높은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 자식들이 가지고 사는 어떤 윤리적인 그런 가르침보다 집안의 부모님들은요, 자녀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인 그런 수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어지십니까? 네, 믿어지시는 분들 아멘 하세요. 네.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지키는 어떤 양심과 어떤 그런 문헌적인 그런 법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높으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은 거룩함을 쫓아야 합니다. 네. 이해되셔요? 네. 우리가 수준이 높은 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뜻이 높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높음으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높은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해되셔요? 우리가 높은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은 더욱더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영적 지도자로 선택된 사람들은 백성에게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드러내 보일 분명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와서 성전과 제사드린 제사장이 이제는 없기 때문에 보이는 율법들은 대부분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독교 지도자들은 더 높은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러티브 내용은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일반 제사장들을 위한 장례와 결혼에 관한 가르침 이야기가 1절에서 9절까지고 대제사장을 위한 이야기가 10절에서 15절까지고요. 모든 레위인들의 봉사와 자격에 관한 설명이 16절에서 2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슬픔의 순종도 언약의 소망을 유지해야 한다. 잘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슬픔의 순종도 언약의 소망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슬픔을 애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순종의 법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한 언약이고 그런 소망을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에게 알려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제사장은 누구든지 같이 읽어요. 백성의 죽음을 만져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예. 죽은 사체를 만지는 것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자기 몸을 어떤 일이다? 더럽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친척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4절 말씀을 보시면 자 그러나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이므로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은 백성의 무엇이라고 그래요? 어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제사장은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훨씬 더 여러분
구별되게 부름을 받았고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안에서 직접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더 탁월한 그런 거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매우 가까운 친척이 아니라면 죽은 사람과 장례식에서 접촉으로부터 오는 더러움을 피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종교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엄청난 종교, 수많은 종교, 수백 수천의 어떤 종교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고등 종교를 우리가 기독교, 불교, 유교, 그다음에 이슬람, 그다음에 또 몇 가지를 한 5 정도를 고등 종교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것은 교과서가 말하는 것이고, 진짜 참 종교의 여러분, 종교는요 무엇이냐면 죽음을 해결해 줘야 돼요. 죽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종교가 진짜 종교고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슬람이 죽음을 해결합니까? 여러분, 불교가 죽음을 해결합니까?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죽지 않고 돌고 사람으로 죽었다 개로 다시 태어나고 개가 죽었다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런 엉뚱한 소리나 했사는 거예요, 여러분. 히두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존귀하다라고 설명할 수 없고 그들이 믿는 그 종교 자체가 그 진리를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사람이나 모든 동물이나 좀 크고 사람이 좀 무서워 보이는 그런 동물들까지 다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다 그렇게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는 죽음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죽음은요 우선적으로 사람을 하나님께로도 분리시키는 어떤 저주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과 삶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장벽은 죽은 자의 접촉에서 더러움을 불러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우리 문화에서도 죽은 자를 산자와 분리시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죽은 사람을 방에다가 여러분 당일에 그 당장에 몇 시간 임종 자녀들이 와서 임종할 때는 그때까지는 가능하지만은 자녀들이 와서 임종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따뜻하게 주무시고 지냈던 그 방에서 분리를 시켜서 밖에 차디찬 천마마루 옆에다가 여러분 어떤 나무로 팬 그런 장작개비 위에다가 관을 놓고 그 관 속에 시체를 안장하고 그 다음에 그 관 위에다가 지푸라기를 덮어놓고 그리고 거적대기로 사람들이 보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놓고 그렇습니다. 죽음은요 산 사람과의 분리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셔요? 제사장은 죽은 자를 슬퍼하는 일로부터 구별되도록 여호와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4절을 처음 보면 그는 백성의 지도자로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결혼에 대해서도 결혼을 통해서도 자신과 이웃을 위해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사건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 결혼에 관한 그런 일에서도 제사장은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가족인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형제 등의 가까운 친척 관계는 예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율법도 막무가내 무조건적인 그런 조항이 있는가 반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마치 이 죽음의 관계 안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4절 말씀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방에서 내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친척들, 가족들이 죽었을 때 그러면 사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그것을 감당하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집안에서 부패하고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그 가장 가까운 친척에 대해서는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여유를 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자비롭고 넉넉하신 분이십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피해야 될 어떤 의식이 있는데 그게 뭐죠? 머리를 깎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마 위에 머리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신명기 14장 1절에서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자녀이니 죽은 사람을 애도할 때 몸에 상처를 내거나 앞머리를 밀어서는 안 됩니다. 수행 끝을 자르지 말고 또 몸을 훼손시키거나 몸에 상처를 내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래요. 이 모든 것은 고대 가나안 지역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슬퍼하는 풍습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있는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풍습이 아니라 어디 풍습이라고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풍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풍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가 죽어서 슬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는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칼로 막 몸을 상처를 내고 자해를 하고 어떤 경우는 자기 팔을 잘라요. 여러분. 적어도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팔 하나를 잘라야지 자식으로서 슬픔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한쪽 팔을 잘라버려야 돼. 그 정도 해야 부모에 대한 효도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합당.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3년 동안 어디예요? 묘 앞에서 모자 쓰고 배원 입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면 다 이교들이 하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자기 머리에 자기들이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대제사장들이 위임식을 할 때 가장 먼저 머리에다가 감람류를 관유를 이렇게 붓습니다. 뭐 그걸 영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면 성령의 기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 기름을 어디다 부어요? 머리에다 거룩하게 부었잖아요. 그 장소, 머리라는 장소. 근데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그러한 부분들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어떤 일을 통하여서 어떤 다른 그런 형태의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대제사장은 시체 가까이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라도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부정한 상황이 돼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성소의 직무를 맡았기 때문에 성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대제사장의 의무는 가족에 대한 의무를 뛰어넘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대제사장 직무를 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 위에 다른 가족이 장사를 치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분은 생명을 창조하셨고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또 죽은 자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백성들 가운데 뽑힌 이 제사장은 세상이 슬퍼한 것처럼 세상의 기준과 표현으로 울거나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언약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뭐 하는 거라고요? 모독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의하면 메시아인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같이 읽어요.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성도들이 어떤 사물을 볼 때, 어떤 사건을 볼 때,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올바르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슬퍼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가?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과연 허락되는 그 정도인가? 왜 죽은 자를 슬퍼하지 않아요? 주님도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피 우시고 마음이 아파하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슬픔의 기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아이고. 아빠 왜 죽었어요? 엄마 왜 죽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만약에 어떤 자가 이렇게 부모님이 죽으셔서 물론 이렇게 슬퍼할 수 있어요.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슬퍼하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실 수도 있는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영원히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그런 믿음의 여러분 행동의 결과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슈가 만약 어떤 일이 있어 죽었다. 창세기 24 뭐 땅을 치고 막 흙을 파고 막 난리 날 수 있죠. 그런데 아버지는 애써서 참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죽었다고 생각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저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 죽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있습니다. 죽음으로써 우리가 이별할 수도 있지만 그런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해서는 안 돼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먼저 잠자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뭐 젊은 나이에 이른 나이에 먼저 우리와 생애 이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가 일찍 갔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슬퍼하는 것보다 그 슬픔이 오기 전에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이 먼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뒤늦게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슬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크게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결혼 언약의 순결을 보여야 한다. 레위기 21장의 두 번째 내러티브는 제사장의 결혼을 위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장년한 이미 몸을 버린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혼한 여자와도 결혼하지 않아야 한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나와 있는 이런 여자들은 뭐 장녀, 뭐 기생 주로 한번 결혼했다가 이렇게 헤어진 여인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사장이 다른 남자와 함께했거나 다른 남자들과 불법적으로 함께 하다가 이혼으로 결혼을 마친 여인과의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어떤 여인이 이방 종교의 제사 행사에 참가했다면 그녀는 분명히 더럽혀진 거죠.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은 결혼해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와 그런 여자들은 결혼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말라기 2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은 경건한 자손을 낳는 것이다. 예. 우리가 결혼하여서 자식을 낳는 것은 어떤 일이라고요? 경건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불경건한 그런 결혼이었다면 태어난 자식도
불경건한 자식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호시아에게 로암미, 네가 자식이 태어나 로암미, 내 백성 아니다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해버려요. 뭐 저주스러운 이름을 하나님이 자기 자식한테 너 하나님 백성 아니야, 너 저주받은 백성이요, 그런 이름을 지어주래요. 그 자식을 보세요. 너 하나님 백성 아니야. 지율을 부를 때 나쁜 지율이, 말 안 듣는 지율이, 구원받지 못한 지율이 이렇게 자꾸 부르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렇게 자식을 바라보며 부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김이든 나쁜 새끼 김이든 더 더러운 한혜성, 우리 아들 더러운 한혜성 이리 오세요. 더러운 우리 아들 와서 밥 먹으세요. 마치 그런 것입니다. 그 의도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 관계에서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지. 그래서 내 아들을 볼 때마다 로암미 부를 때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제사장의 딸이 창녀짓을 하여 제 몸을 더럽히면 제 아버지를 더럽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그 여자는 불태워 죽여야 한다. 율법은 그 땅에서 이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해 불에 태우라고 합니다. 불에 태워진다는 것은 완전히 다 없애버리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씻어버리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죽음 가운데 불로 태워지는 것이 참 가슴 아픈, 가장 여러분 치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잔다르크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거룩한, 우리는 그냥 잔다르크 하지만은 사실은 그의 이름에 호칭이 있습니다. 거룩한 잔다르크입니다. 영국에 대항하여서 프랑스가 전쟁을 하잖아요. 프랑스를 살리는, 프랑스라는 나라를 독립시킬 구원자가 바로 거룩한 잔다르크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불행하게도 잔다르크가 죽을 때 불로 태워서 죽이잖아요. 화형시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프랑스 사람들이 감히 너희들이 영국에 감히 까불지 말라는 거죠.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번역하다 걸리고 성경을 필사하다 걸리면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럼 마귀가 씌웠다고 여러분 불에 태워 죽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마녀 사냥이라고 합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이 불에 태운다라는 것은 가슴 아프고 아주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그만큼 아예 생각나지도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행위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따라 했다면 그건 잘못된 성경의 의미를 여러분 적용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21장 13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대제사장은 처녀를 아내로 맞이해야 한다. 처녀라는 것의 처녀의 상징은 뭐죠? 순결이잖아요. 깨끗함이잖아요. 대제사장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결혼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일반 제사장들이 결혼의 순결함을 지켜야 한다면 그 위에 있는 대제사장들은 더욱더 더 높은 순결함의 삶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을 살고 있는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보다 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요구받았던 그런 율법의 규정들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몸을 더럽힌 여자와 결혼한다든지 자기 자식을 더럽히거나 세상적이어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그런 행위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대제사장은 요즘 말로 하면 세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지파 안에서 계속해서 해야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죄로 인하여서 대제사장의 그 삶 속이나 가정 안에 어떤 일이 시작됐다면 자녀들에게도 이 대제사장 직이 세습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죄의 오염도 세습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막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되고 우상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유산으로 남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것만 남기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유산을 남기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약에는 세습되는 제사장직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일하게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혼 언약의 이런 신성함은 믿음의 가정에서 참 중요한 것들입니다. 성경은 결혼을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자매를 데려왔어요. 근데 죄송한데 교회를 안 다녀요. 허락해 주세요. 불신자를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것은 여러분 상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나는 신부로서 살고 있는 것처럼 결혼도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이 언약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거룩한 그런 예식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 앞에 앉아 계시는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불신자들과 아내와 남편을 맺고 살 때 그 고통이 그 마음의 부담이 얼마나 큽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 앞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무를 책임져야 한다. 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불신자였다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부름받았다면 내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 안에서 그 사랑하는 자들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우리 자녀가 되기를, 그런 가정을 이루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 제사장들은 흠이나 결점 없이 건강하고 온전해야 됩니다. 자, 레위기 21장 17절 읽어요. 너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대대로 너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러 나올 수 없다. 레위 지파 안에서 특별히 아론의 후손 가운데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가문들이 있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어떤 일로 인하여서 그 자녀들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부족한 부분들이 흠이 있는 그런 자녀가 태어났다면 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가정일을 해야 돼요. 율법은 신체적 완전함은 거룩함의 연장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의 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의도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면 아픈 자와 병자와 건강한 자를 차별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의 높은 기준을 요구하시는 것은 성소에서만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성소에서 봉사하는 그들만 이런 신체의 완전함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삶 속에서도 온전하게 건강함으로 완전하게 거룩함으로 살아라는 그러한 여러분 삶과 성소에서의 분리되지 않는 그러한 똑같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들이 되지 않으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모습과 밖에 나가서 직장 다니면서 하는 행동이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 시험 들고 교회에 어떤 연약함을 보여주는 성도들의 대부분이 그거 아니겠어요?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못하였을 때 쉬운 길로 가는 거죠. 옛 습관으로 가는 거죠. 옛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쉽잖아요. 옛 본성은 막 말하지 않아도 끌어당깁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요. 새 몸을 입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서 내려가는 길은 쉽습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정말 영광스러운 그 높은 산을 올라가는 신앙의 그런 여정이 그런 것들입니다. 저 맨 꼭대기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저 뒤에는 어때요? 죄악의 세상이 우르르하는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 힘들어도 거룩한 산에 오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21절 읽까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 가운데서 이처럼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에게 가까이 나와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 몸에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음식 제물을 바치러 나올 수 없다. 네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몸에 흠이 있어도 절뚝발이어도 여러분 귀가 한쪽이 안 들려도 주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셔요. 신약의 백성들은 외면적 할례보다는 내면적 할례를 더 강조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부족한 부분들 그 자체가 보이지 않게 하시고 완전함으로 우리를 받으시고 그렇게 완전하게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그건 신비입니다. 그 모양이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전식이 있든 가래가 있든 숨이 가쁘든 심장질환이 있든 방광질환이 있든 치질이 있든 척추 디스크가 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키셔서 그 완전한 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사장이 자기 몸에 흠이 있고 자기 마음에 흠이 있는데 백성들에게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삶을 점검할 때 여호와 앞에 당신이 지은 죄가 무엇이요? 왜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됨이 어려운 것입니다. 자식은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식도 언젠가는 부모가 됩니다. 올 신년에 들어와서 저에게 참 이렇게 많이 부딪힘이 오고 있어요. 받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많은 부딪힘이 와요. 저 역시도 사람이고 인간이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받은 말씀대로 살려고 포기 아니려고 여러분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도 받은 말씀 그것을 지키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제사장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그들의 모습,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오늘날 교회는 오늘 내러티브에 담긴 육체적 결함과 또 관련된 규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역자들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예봇을 입어야 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입으라고 정해주신 제사장의 예봇을 입어야 그들이 사역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외형적인 옷을 입지 않아도 게스트를 입지 않고 디스커버를 입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으신 그 옷을 의의 옷을 입고 있는지 그것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다른 거 다 벗어버려도 십자가의 보혈에 그 은혜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는데 그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리더로서의 영적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제 앞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할렐루야. 나이 차이에 불과하죠. 언젠가는 다 영적 리더로서 다 쓰임받고 그렇게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특별히 우리 새로운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이 어려운 시대 그런 영적 리더로서의 예배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고 묵상의 삶을 살고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대가 돼요. 기대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를 엄청나게 축복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다 제 책임이고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다 제 책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교회는 언젠가는 폭발적으로 폭발할 날이 올 거라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새로운 공동체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다들 좋은 말씀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 제 잘못이에요. 제 부족함이에요. 제가 요즘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 성령에 관한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사역자들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합당한 영적 은사를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또 사역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배 인도하시고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김봉신 간사님 워낙 얼굴이 예쁘시니까 제가 아주 줌으로 한번 가까이 한번 당겨봤어요. 자, 은혜의 국물이 쭉쭉 흐르더라고 보니까. 딱국물 아니에요? 은혜의 국물이 막 나도 저렇게 줌인 했을 때 참 떳떳하게 줌인 당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난주에 우리 아이니가 물론 아이니가 많습니다. 김아이입니다. 목사님 저 1월 달 첫 주에 제가 찬양인도 해요. 꿈도 좋지.
그런 사례는 없어. 예전에 6개월 지나고 12월 달에 가서 11월 달에 가서 한 번, 두 번 시켜줬지. 그러니까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6개월 전에서 이제 3개월 전으로 왔다가 이제 다음 달부터입니다. 아니 이제 이번에 한 텀 이렇게 언니 오빠들 선생님들이 지나가면 그때 할 것입니다. 왜? 지금 시켜줘도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더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준비하라고. 할렐루야. 제사장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분 사모하고 그리워할 것입니까? 오늘 우리 김봉신 간사님께서 이렇게 예배 인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나도 간사님처럼 저렇게 얼굴은 안 되겠지만은 진짜 은혜로 찬양인도 해야 되겠다. 그런 도전을 갖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자신을 살피시고 영적인 모습을 잘 살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항상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제사장들의 삶을 살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닮아가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